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셨죠?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굽어 살펴 보아주시옵시고, 환난 중에서도 이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그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국가. 이 책입니다. 교회와 국가. 근데 여기에 부제가 기독교인은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냐면 140페이지. 140페이지. 가운데 둘째 패러그래프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가운데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독교와 주체 사상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교활함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주체 사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한 겁니다. 북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이란 바로 로마 제국의 멍에 아래 식민지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의미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잠깐 설명하겠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배후에는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정론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 에 보게 되면 예정론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요거요. 여기 반쪽은 창세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 그 계획이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이 목적론을 지금 설정해 놨어요. 여기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에는 시간 이전에 여기에 이 계획은 하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예. 근데 이게 크게 말하자면
이 설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1. 신적 작정, 디코리. 예? 신적 작정. 신적 작정 있어요. 이거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 요거는 만물. 예.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 인간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일반 총론에 있어서의 계획입니다. 일반 운총론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특별 운총론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예정이에요. 예정. predestination. 이 예정은 특별 운총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에 관한 계획이에요. 교회에 관한. 그래서 여기는 구원에 관한 계획이라 그래요. 구원에 관한. 이거는 구원. 근데 이 구원에 관한 계획 안에 인격체로 말하자면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예수님, 천사, 인간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인간을 예수 믿을 자와 몸 믿을 자를 정해놨어요. 예. 이걸 보고 예정이라 그래요. 믿을 자와 못 믿을 자를 정해놓은 것을요. 이걸 보고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정 외에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신적 작정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적 작정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라인은 알 수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읽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의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정된 자의 집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정된 자. 이게 주체사에서 이게 이해합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정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전도하냐 그렇게 말해요.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예? 막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은 여기서 복음을 받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예. 예정된 사람들은. 그런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복음 못 받아들여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은 예정된 자가 있으니까 그리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는 사실상 믿는 자예요. 구약에 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손된 것을 자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보자고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속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인용해 보게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 꼭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전부 가리져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세 여자가 나오지 않아요. 기생 라합, 예? 그 다음에 룻,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니 그 친족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친족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말 보십시오. 그거 이방 여자예요. 세 여자 전부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여자들은 그 나온 자녀들은 전부 이방 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근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그 건설을 정치적 메시아적 건설을 원하는 것이지 한나라 왕국을 바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 유언 아주 절대 명령 대사명을 주시고 부활한 하신 후에 말이죠. 하늘나라로 마지막 구름 타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10번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구름 타고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어디에다 기초를 두었냐 그러면 그 영적 메시아 사상에다 기초를 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다 기초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온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장 5장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 상속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읽어보십시오. 그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그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가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이란 바로 로마 제국주의의 멍에 아래서 식민지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의미했다. 이 말은 주체 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인용한 겁니다. 영적인 메시아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전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국가의 최고의 국가가 돼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가 길문제 100년 산다고 가정하십니다. 100년 동안 잘 살다가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제가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어요.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로마 제국주의의 멍에 아래 식민지 노예로 억압당하는 동족을 의미했다. 잃어버린 양의 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하고 틀렸어요. 예수님은 예정론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이 화평과 검이 뭡니까?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두 가지 화평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적용해서 넌 내 아들이라. 칭의와 양자, 구원론에서 칭의와 양자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거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내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화평이 아니고 거물지로 왔노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육체적 피로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피로 봐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자주 묻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30년이 다 됐는데도, 예, 글쎄야, 나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다 해보지만은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사람 환장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구약은 역사지 않아요. 예? 그 역사서, 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십시오. 그 역사는 거기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언하셨어요. 또 뭐요? 한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전문 데살로니가 전에서 베드로 전서 읽어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말씀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점쟁이가 한 번씩 지나다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했는데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 종말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역사적 종교의 기초를 둔 기독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예언성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나라 왕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체의 사상에서. 예? 로마 제국의 멍에 아래 식민지 노예로 억압당하고 있는 총통족을 의미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천명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은혜 언약이, 여러분 언약론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이 나와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전혀 거처가 달라요.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이네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떠나서 로마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나 버려요. 즉 복음을 반대하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로마 제국주의의 멍에 아래 식민지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의미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예, 예수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학식 있는 자나 학식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만을 한 가족으로 결정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씀하셨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줄.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여 거기 로마 제도에 속하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친로마 반민족 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추방했다. 사람 좀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마귀의 족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저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거기 로마 제도에 예속하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친로마 반민족 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추방했다. 반민족 분자를 추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메시아 사상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적 메시아 사상.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때에 영적인 메시아, 한나라를 영원한 생명 한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 로마 정부를 쳐부셔버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우뚱가는 행복한 지상천국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친로마 반민족주의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추방한 사건. 예. 이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메시아 사상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참. 자, 그리고 끝내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반로마 혁명당으로 죄명을 받아 십자가의 처형당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요, 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좀 쭉 나왔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주는 뭐냐면 신성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신성을 가진.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주라는 말은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자,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자 당신은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삼직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구약의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에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기름 받아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지자, 예, 제사직, 선지자직, 제사직, 왕직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줄 때에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 세 가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갖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보냐 예수님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는 것이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로 봐요. 정치적 혁명가. 예. 그래. 두 번째, 예수님이 사회사업가로요. 사회사업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과부들 찾아가고, 인간의 천대를 받는, 돈이 있어도 인간의 천대를 받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찾아가고, 이 밑바닥 인생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가로 봅니다. 예.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가 누구예요? 정치적 혁명가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요. 예. 또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 예. 밑바닥 인생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들 신분 보장을 잘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회사업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휴머니즘, 인간애를 자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저 인간 불쌍해, 저 인간을 도와줘야겠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이. 예, 내 인간의 이 양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그러면 그 읽어보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사실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거 뭐요? 여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골고다에서 반로마 혁명당으로 죄명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라고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인격적 그 접합이 나에게 딱 고정적으로 딱 와서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의심이 많았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분명히 그 전에 나와 손을 같이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했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마귀,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팔지, 너희가 나를 판다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었는데도 악령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안 해야겠다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오늘 밤에 무슨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흩어져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심판받고 비참하게 이제 조롱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 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장이라고 베드로 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3번 딱 부인하자마자 새벽 달기로 했잖아요. 분명히 예언해줬어요.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게 됐어요. 그때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너희가 칼과 뭉치로 가지고 날 잡으라 하냐?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은 대로 나는 알면서 끌려가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병정 다 멸망시켜버릴 수 없는 줄 알아? 12영이나 더 되는 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칼을 돌로 꽂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시면 예언돼 있어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늘나라와 지옥 이걸 한두 번이 아니고 누차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적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을 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개념, 이 영적인 메시아의 개념이 가슴 속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곧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잡혀 죽더라도 이 구원관이 확실히 영적인 메시아 사상에 박혀 있지 않는 한 잘못하면 기독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묘한 부분에 접합점을 찾아가지고 기독교와 이상한 신학이 아닌 신학을 말해가지고 기독교와 우리는 통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한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걸 신학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로마 병정을 부숴야 된다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말하면서 기독교가 통한다고요? 주체 사상이.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그것이 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다른 점을 꼬집어서 딱 얘기하자면 해방신학이야 민중신학은 인민들의 공동체란 그 공동체로 가지고 정치와 경제의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을 쳐부수자 이거예요. 그러나 주체사상은 인민을 말하지만은 인민들이 주체사상에 무조건 굴복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민이 중심이다. 그 말이 안 되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독교를 어떻게 싹 몰고 들어가냐 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잖아. 순종.
주체 사상이 예수님하고 동질 서 있는 민민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김일성이니까 김일성이가 예수님하고 동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하고 김일성이 그 아주 나쁜 놈하고 어떻게 동격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뭐 공자가 어떻고 뭐 불교 석가모니가 어때도 저는 세계 이름이 안 나지만은 예, 석가모니보다도 공자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알렉산더보다도 제가 100배나 더 나은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들리죠. 예? 그 이유는 여기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기초하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 들어와 있어요. 은혜 계약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지고 깨지고 우상화되고 악마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간단한 말씀인데 지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기독교를 모르고 기독교 예비시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인간의 공평이 뭐이고 인간의 공의가 뭐이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주체 사상이 엄청난 세계 사상이라고 젊은 애들 대학 그것도 뭐 성인이라고는 대학생들에게 교육하면 그 사기에 넘어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한국에서. 자, 14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 둘 셋째 줄. 또한 그들의 궤변을 보자. 그들이 누굽니까?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뭐 주체사상이에요. 진짜 요새 옛날에 젊은이들 말하는데 개똥철학도 아주 질서도 없는 무지하고 무식한 개똥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읽습니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해방자 혁명당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해방자 혁명당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처음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창설했다. 맞아요.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황제, 당시에 왕권을 가진 왕, 예? 이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부터 최하의 낮은 사람까지 다 통용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걸 느껴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와서 큰 조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애썼어요. 근데 도통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와서는 집에 가서 시간이 나면 계속 술 먹어요. 예,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부인이 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받았는데, 근데 성경 강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35년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5년 된 사람이 제 강해 설교를 빨리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간호사 갓 세례받고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영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척도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을 보자고요. 아주 지적으로 높은 왕으로부터 저 밑에 농부, 어부, 모든 직업이 상하가 구분 없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문장을 읽어보면 문장이 막 뛰어넘어요. 근데 종말론을 보면 아주 깊어요, 내용이. 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여자 같은 남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문장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직설적이면서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간단치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직업도 다양하고 지적 수준도 다양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무식한 사람이고 왕이고 지식이고 이거 상관없어요.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같은 카테고리를 쭉 연속해서 이어놓으면 쫙 이어져요. 1, 200년 동안에 쓰여진 게 아니라 1500년이 넘어요. 성경 기록한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를 가지고 딱 연결하면 쫙 왁구가 그 만들어지시 쫙 짜여져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 개혁파 신학이라는 얘기 들으시오. 개혁신학. 개혁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플러스 말씀.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심령 속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양식으로 변해요. 이걸 보고 유효소명이라 그래요. 효과 있는 소명. 예, 말씀 플러스 성령. 성령 플러스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떠나면, 여러분, 이 개념에서 떠나면요, 언제나 아무리 희한한 말을 해도 나중에는 악마의 소굴로 빠져들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주체의 사상이에요. 꼭 기독교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보마. 자, 그러니까 그 파라그래프 오산하우스의 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처음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창설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만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가장 수준 높은 사람. 우리 한국의 대통령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장로가 4분이나 돼요, 대통령 중에. 무슨 가난한 사람들과 뭐 노예들로만 된 교회예요, 교인들이. 예? 그리고 노예로 지은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땐 다 이해해요. 근데 아무리 수준 높아도 성령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이해 못해요. 자, 그리하여 읽습니다. 그리하여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롭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해방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런 엉터리 말이 어디 갔어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틀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 테두리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 예? 운명의 공동체를 스스로 해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건데, 인간이. 그러면 운명의 공동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당장 내일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날 나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장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자유의지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개척한다. 뭡니까? 개척하여 공동체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바람잡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살고 있지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도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했다. 제가 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중심 천국을 얘기했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뭡니까? 지상천국, 다윗 왕국의 건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쳐부숴버리고 국가의 구조학이 잘못됐으니까 국가 구조학을 깨버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무너뜨리고 그게 천국의 도래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해방신학이 그랬고. 근데 이 주체사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만의 민중신학하고 주체사상하고 통하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교회가 단명하고 역사적 교회로서 지배 계층과 일치된 노선을 취하고 민중의 착취자로 변신한 것은 교회의 반역이다. 꼭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자유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개방하라. 교회 스스로 아성을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니까 누구나 와 이게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다가 아성을 쏟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냐 이겁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만의 공동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옛날에 제가 예수 행편없이 시시하게 믿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잘 뭉치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부산에 전부 우리 고모, 그 다음 우리 작은아버지, 사촌들 전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가서 보면 피가 통하기 때문에 통해요. 근데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사상의 이 얘기, 말하는 이 얘기를 먹는 것도 생각이 들어가서 가는 것을 먹는 걸 얘기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사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하고만 또 말이 통해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동생의 작은어머니가 고신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부산에 고려파 있지 않아요? 고려신학교. 거기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 형제간들, 우리 사촌 형제간들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가까운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가족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인데 영적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신약교회가 단명하고 역사적 교회에서 지배계층과 일치된 노선을 취하고 민중의 착취자로 변한 것은 교회의 반역이다. 교회가 그런 단체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민중의 착취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후에 로마 캐톨릭이 신학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캐톨릭은 그냥 말하기보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2세기 스콜라주의가 있어요. 스콜라주의가 뭡니까? 철학과 신학을 이성주의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그럼 이성주의가 강하게 되면 그러면 의식주의가 강해지게 있어요. 반발로.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요, 성찬,
견신례, 일곱 성례가 있잖아요.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체, 성찬, 성체라 그래 꼭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 그다음에 결혼식도 장례식도 성례로 해요.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와 성찬만 성례식을 하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구약이 일치해야 돼요. 신구약의 유월절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구약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뼈는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는 상하지 않고 숨을 먼저 거뒀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내린 거예요. 뼈를 안 상하고. 예. 만약에 뼈를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요일날 시체를 달아두지 말라. 구약에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그 망치로 가지고 무릎을 깨가지고 피를 다 빼서 죽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그거 안 하게 구약이 예언됐기 때문에 미리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다 예언돼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선을 취하고 민중의 착자로 변한 것은 로마 캐톨릭의 개념의 신학이 변했다. 이 말은 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하고 일치시키고 있죠? 주체 사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주체 사상하고 일치시키고 있다니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들으시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기 성경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데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혹시 다른 데 찾으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예. 복이 뜨다 내가 열쇠를 주느니 예,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그 열쇠의 주인공이 아니고 믿음에 기초한 한나라에 가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악마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천국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요. 예,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7장 이후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견인에 관하여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믿기로 결정한 자는 일시적 타락은 있으나 결단코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족에서 떠날 수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아서 성경 구절까지 전부 달아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거 한마디만 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해방 후 북의 교회가 새로운 식민주의의 멍에 아래 매여 있는 민족과 교회의 계급적 해방을 시도해야 하며 자주성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주성, 민족주의, 민족 자주성이 교회와 연관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흑인, 백인, 황인, 아시아인, 유럽인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 아주 좁은 데다 제한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비성경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주체 사상은 기독교의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 주체 사상 속에 기독교가 있고 이 기독교 안에 주체 사상이 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와요.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혼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하고 영적인 메시아 사상하고 합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했잖아요. 예,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의 해방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열망을 해방신학과 제3세계 기독교 해방운동에서 보는 것을 기독교 이상주의 이념의 부활로 기뻐하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체사상이 통하는 것은 남미의 해방신학과 남한의 민중신학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말로 떠들어가지고 이상한 유혹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 사상하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 신부가 가장 거룩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너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단체 중에 가장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단체가 어딘 줄 알아요? 신부들이에요. 예? 혼자 사니까 예?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가장 뭘 많이 갖다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인 줄 알아요? 알코올 도수가 아주 높은 양주 사다 주는 것이 신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형제 중에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가 있고 신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다가 나온 사람까지 있으니까. 예.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부활의 햇빛을 남한의 민중신학, 주민교회, 해방공동체, 산업선교, 여성해방신학, 노동자교회, 해방학교,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보게 된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신학, 급진주의 신학을 들 중에 여기가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해방공동체, 민중신학, 노동자, 해방학교, 여성신학, 여기 뭐 흑인신학이 좀 빠졌네요. 이런 것들을 두고 정치적 메시아 사상의 개념에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여기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 여기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책에서 아까 제가 조금 모자라에 덧붙일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헤게몬이라는 개념이 어디냐면 막스주의 이 위에서 내려오는 혁명공산주의의 지배계급의 혁명공산주의의 헤게모니를 격화시켜서 즉 이런 주민교회, 민중신학, 해방공동체, 산업선교, 노동자, 해방학교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보게 된다. 이게 뭡니까? 헤게모니 사상이 저변에 파고 들어가는 이 운동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간 거요. 이거 아주 위험한 아주 우리를 이 긴장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과 상봉의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체 사상으로 남쪽을 통일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우리가 비록 남한보다 현재는 가난하게 살지만 사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체 사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지 않는 주체 사상에 이게 악한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정치가들을 개조를 해야 돼요.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등의 신학적 문제를 뒤로 미룬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 날 때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사는 절대 변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싹 없애버립니다. 주체사상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악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거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이거 내가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감당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을 뒤로 돌리고 없애버리자 그 말이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첫째, 예수님이요, 일생 동안 율법에 순종했어요. 그걸 갖다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신학적 문제를 뒤로 미룬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좀먹는 일입니까? 예. 자, 이거 12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요, IBID 해가지고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적어놨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선우학원하고 홍동근 목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예. 아마 그 양반들이 나이가 많아서 수십 년 전이니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인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는 말하세요. 예수 안 믿어서 주체사상을 주장했다 하면 지옥 가서 지금 얼마나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할까.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 라는 뜬구름 잡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십시다. 가운데 그 두 줄로 된 거 읽겠습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접목을 시도하여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이제는 우상화 작업, 이거 최종 결론입니다. 예? 이거요. 자, 첫째, 철학적 개념에서 볼 때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는 개념은 자주적 입장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게 된다.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의 한계를 드러내는 잘못된 사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아가 인간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무전제의 인간 의지를 강조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예.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미분적분을 맡겨주면 그걸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공과에 보게 되면, 미국 가서 보게 되면 저 다리를 어떻게 짓는가 하니까 미분적분을 그 이용한 힘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거 이렇게 한다는 공부만 했지 이걸 공과에서 적용하는 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예. 근데 거기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인간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무전제 인간을 강조해. 반드시 인간의 의지는 전제 아래서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한 180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개념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이고 나 얘 그만두고 의사가 되겠다. 가서 오늘 아침에 가서 당장 배내가지고 저기 의사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한계예요. 근데 이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예. 읽어보면 압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 사상은 주체적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주체적 개념을 상실해버리는 개념으로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창조를 왜 말하냐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은 스스로 생깁니까?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이 성립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창조의 원리냐면 일반 은총을 받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일반 은총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나 믿는 사람이 세계에서나 이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섭리가 돼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체 사상은 이렇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평일한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의사도 똑같고 교수도 똑같고 변호사도 똑같고 정치가도 똑같고 일반 노동자도 똑같이 직업윤리를 평준화시켜버려요. 주체사상은.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말해요. 이게 뭡니까? 자가 모순이에요. 스스로 모순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로 간단하면서도 제일로 힘들고 제일 복잡한 병이 뭔 줄 압니까? 정신병이에요. 의사들이 돈 별로 못 벌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약을 쓰고 해도 지금은 약이 발달돼서 우선 안정시키는 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약 먹으면 조용하게 자요. 근데 일어나면 또 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처방이 되지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율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체사상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 봅시다. 밑에 셋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의 주체성, 자주적 개발, 그리고 자율성에 의존한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정치적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평준화시켜버려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율성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기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획일화된 사회주의 정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까 설명했어요. 획일화된 거예요. 이는 자주적 입장의 인간화를 파괴시키는 정치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을 압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평균 다 같이 함께 기분 좋지요. 말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입장에서 평준화를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집을 지어요. 근데 10층, 20층 큰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나무로만 계속 그냥 쌓을 못을 봐가지고 튼튼하겠어요? 그 땅을 파서 기초를 놔야 돼요. 아주 무겁게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철근을 놓고 그 철근이 위에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딱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을 것은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 빔을 이 빔은 뭐라 그래요 여기요? 예,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도 서로 각을 따라서 전부 연결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딱 그 힘의 원리가 있어요. 예, 10층을 짓는다면 땅을 얼마를 파고 높이를 얼마 하고 이 하는 힘의 원리가 뭐냐? 내가 어느 가서 건물을 지을 때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 철근이 몇 센치 몇 미리 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한 1, 2mm 유리시가지고 좀 해갖고 하자고 그래갖고 지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검사가 나왔어요. 다시 허물시오. 허물어버리고 지금 지정에는 요걸 쓰시오. 그리고 돈을 한 뭐 1억 가까이 손해봤어요. 제 말을 들었으면 될 텐데. 건물의 힘을 지탱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작업이다. 누차 말했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주체사상을 억지로 짜집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 나라들이 구미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국가의 위신을 올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 뭐 산정교회 무슨 교회 뭐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찬송가를 늘어지게 부르고 그랬잖아요. 한 20, 30명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다. 소굴아파 미국으로부터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읽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를 말살해버렸던 북한이 주체사상 속으로 기독교를 끌고 들어온 일이다. 예. 기독교를 주체사상 속으로 끌고 들어왔지 주체사상이 기독교에다가 예속돼야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기독교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과 유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교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내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외형상으로 북한의 소수의 교회를 허용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예, 국가 통제 교회예요. 중국에 이제 여러분 한 10번 가까이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처속교회와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는 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형성되는 교회고 처속교회는 전혀 성경대로 믿도록 지하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온 성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살짝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시진핑이가 이제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자, 삼자교회하고 초속교회가 합작운동을 한 거예요. 합작운동을. 그러니까 초속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삼자교회 정부가 주도하는 교회 딱 가보니까 종교회장이 있어요. 종교회장이 정부하고 기독교하고 연합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교회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석교회 사람들은 소수가 들어가요. 삼자교회.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삼자교회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려요. 그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제 염령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쪽에는 중국 사람 500명, 한국 사람 500명.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이쪽에서 설교하면 중국말로 통역을 해요. 예.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때로는 그 추운데 이게 박스 있잖아요. 이게 뭐 사과 박스 이걸 막 층층이 쌓아요. 예. 그 거기다가 이불을 깔아요 막. 그래 거기다 여러 개 박스를 갖다 덮어요. 거기서 자요 거기서. 눈물 나요. 올 때는 예, 여기 있는 거 물론 돈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너무 그래서 손을 꽉 쥐고 손 안 놔줘요. 동전이 먹고 있는 거 그냥 다 무조건 내놓고 그냥 와요. 비행기 표만 딱 가지고 있을 때. 참. 그러니까 신앙 가서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신학을 이제 하게 되면 신앙 고백서 같은 걸 강의를 하게 되면 오전 9시 시작하면 12시 돼도 소변배로 보러 잠깐 갔다 오고서는 12시 되도록까지 꼼짝 안 해요. 3시간 동안. 그럼 더 하자 그래요. 12시 반까지 해요. 아 지쳐요 그냥. 그럼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좀 쉬면 좋겠는데 빨리 하자는 거예요. 또 공부. 오후 막 4시 5시가 돼도 꼼짝도 안 하고 들어요. 야 1시간 설교해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전부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예. 아마 이런 단체를 보고 시진핑이가 이것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전복하는 하나의 단체가 되겠다는 위험을 느꼈는가 봐요. 로마 시대처럼. 예? 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에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북한이 보고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중국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에 영국이 실패했잖아요. 마약 때문에. 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보다도 50년 일찍이 복음에 들어왔는데 일본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이 자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 작업을 해야 하는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김일성 일가를 동일시하는 작업이다. 주체 사상을 말하면서
김일성이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선구자예요. 김일성도 사랑의 선구자다. 왜냐? 인민을 너무너무 사랑한 김일성,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즉 인민을 사랑한다는 개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과 김일성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론으로 맞아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김일성이는 아주 사악한, 맞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인간의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면서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시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뿐 아니라 엄청난 우주와 이 좁은 땅과의 차이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예수님과 김일성이란 그놈이에요. 예. 북한에서 있습니다. 계속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일에 실패를 틈타 주체사상을 주입식으로 강요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기독교와 연관시켜, 즉 김일성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감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밑에서 세 제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개념은 인민을 향한 김일성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는 김일성의 사랑의 가면을 덮어씌워 주체사상이라는 억지 논리의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받은 민중을 위하여 정치적 혁명을 시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랑의 대표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민중을 사랑하여 주체사상을 통해 혁명을 실행한 사랑의 혁명가로 지칭하고 있다. 사랑의 개념으로부터 예수님과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이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머리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에이, 안 간다고. 가면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김일성 그 시체에다가. 말이 돼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요 진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김일성이 인민대중을 너무 사랑하여 인민중심의 교리인 주체사상을 통해 인민대중을 다스릴 사상을 정하고 인민중심의 이념을 제정하였다는 주장이다. 예. 이 이념은 예수님께서 인류 사랑을 기본으로 삼아 인민대중을 통해 혁명을 일으켰다가 로마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정치가 예수님과 김일성을 동일한 위치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이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죽어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 시체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우상화해야 되고. 근데 뭐하러 북한에 가요? 뭐하러. 스캔들이나 만들고. 주체사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계획된 사건이니까 계획대로 완성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변의 인민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여 사상적 훈련을 시켜 로마 제국의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가 3세기가 지난 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이다. 여기가 뭔지 압니까? 요게 주체사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12제자를 택하여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로마를 점령했으니까 3세기가 지난 후. 예. 4세기 초에 컨스탄틴 대제가 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12제자로부터 시작돼서 이 제자 훈련이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요.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을 우선으로 하는 인민사랑 중심의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사랑의 교류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김일성이가 사랑, 김일성이가 뭘 사랑해요? 사랑은 무슨 놈을 사랑해요? 제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원조물자 갖다가 먹여 살린 것 뿐이지.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죽을 고비를 당하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6.25 사변 때 인해 전술을 이끌어낸 것 뿐이지. 예. 계속 읽습니다. 특히 주체사상 인민대중을 위해 민족을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제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민 중심의 정치제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공동생산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체. 북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주체사상의 사회주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사상의 사회주의는요, 인민중심의 정치제도이다. 말은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뭐냐 그러면 주체사상을 스스로 받아들여 복종하면서 그 복종 아래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복종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내 은사를 개발하는 자주성이 아니고 복종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예요. 너도 주체사상에 복종하지? 아, 그렇다고.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 패가 되자. 이런 사회주의예요. 그럼 셋째, 144페이지. 정치적 지도 이론을 깊이 살펴보면 전체주의적 독재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주체 사상은 그래요. 한 사상 아래 모두를 굴복시켜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자고요. 경제적으로 어찌요? 자기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예, 우리가 헌법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내가 직업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불가능해요. 정치제도, 내가 가난한 홀로 과로 자라가지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북한에는 불가능해요. 사회 제도가 어떠냐 하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그 아들의 직업이 결정되어 버려요. 내가 당원이 아니면, 그렇게 당원 제도는 공산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당원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희박해져요. 참. 예. 읽습니다. 계속해서. 주체 사상에 의한 사랑의 개념이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사유에 관한 근본적 요구를 지워버리고 있다. 금방 설명했어요. 내가 원하는 요구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에 따른 사랑의 개념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인민을 위해서 사랑을 줬기 때문에 너희도 김일성에게 사랑을 바쳐야 된다. 이론이 맞는 것 같지만 악마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읽습니다. 궁극적으로 김일성에게 충성할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다. 맞잖아요. 이러한 주장을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종교화이다. 전체주의적 절대주의 주체사상의 김일성이를 섬기라는 주장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의 이 정치가들이 주체사상에 들어가지고 주사파를 만들어 있잖아요. 주사파가 숨어있는 단체가 됐어요. 저변에 흐르는 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이 불경죄를 범하는 이 사상의 단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격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읽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단체 조직은 획일화되는 절대 개념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회사에 가자고요. 회사에 가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무슨 분은 뭐라고, 인사분은 뭐라고, 뭐 생산분은 뭐라고 마케팅 스트래티지, 마케팅 전략에서는 뭐라고 다 달라요. 근데 자기 취미에 맞도록, 자기 적성에 맞도록 가 일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합일과 조정이 관계되어 있어. 맞지 않아요? 분업과 협동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 사상의 철학은 오직 절대와 희생만을 요구했다. 하나의 개념에, 절대와 개념에 무조건 다 통일해서 여기에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을 저버리고 희생하여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제정하여 만든 것과 같이 김일성이 북한의 이념으로 절대화하여 만든 주체 사상을 국교로 삼아 거기에 복종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있다. 기독교는 직업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있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김일성이가 생명에 관한 문제는 말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가지고 절대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분업과 협동이 되고 직업의 선택권이 있어야죠.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절대화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 밑에서 하나 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희생은 성령의 감화로 인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영생의 면류관에 따른 상이 약속되어 있고, 여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에게 복종하는 희생은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이 둘을 비교 대조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말이 돼야지요. 하나님을 폭넓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 내려다보시고 omnipresence,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omnipotence 뭡니까? omniscience, omniscience 모르는 거 없어요. 무소부재, 네. 무소부재, 절대 권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영어로 말하고 나서요. 모르는 것이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김일성이하고 대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야. 이름만 다르다 뿐이에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이런 사상으로 우리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길을 허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 믿고 잘 믿는 우리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10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국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